할렐루야, 여러분들 편한 밤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을 부르시면서 9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와 내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였네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에게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을 안겨주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며 링컨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스프링필드가 링컨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고 링컨의 생김새가 고릴라와 같았기 때문에 빗대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내각을 조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바로 이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모든 참모들은 링컨의 이런 개편에 충격을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에게 어떻게 당신의 적을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냐고 물었더니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적이 아니지 않소.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가 나를 돕게 되었으니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좋지 않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잃었단 말이오. 우리는 링컨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당하는 사람 모두를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하지요. 복수를 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링컨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혹시 요셉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여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던 것이지요. 아버지인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은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떠난 후 결국 요셉이 자신들을 보복하지 않을까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이 있은 지 22년의 세월이 흘렀고 요셉은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지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요셉을 믿지 못했고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은 반드시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용서할 줄을 모르고 용서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용서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보복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요셉의 형들은 사람을 보내어 용서를 구하게 되지요.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의 말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용서했죠.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용서한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여전히 용서를 믿지 못하고 지난날에 매여 있는 것을 알고 울었던 것이죠. 자신의 진심을 믿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것이 기가 막혀서 요셉은 울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진실을 믿어주지 못할 때 가장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때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사심이 없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럴 리가 없다고 무슨 속셈이 있었을 것이라고 할 때 참으로 기가 막혀서 정말로 울고 싶은 심정이 되고 맙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던 심정이 10분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한다면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큰 죄를 아무 벌도 내리지 않고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으시니 그게 믿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용서가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준엄한 추궁이 있다던가 심한 책망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그 용서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을 자신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을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평가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가? 나 같으면 결코 용서할 수 없을 텐데 말이야.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분의 용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그의 형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은 후에 보복을 당할까 겁이 나서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울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 후에 그는 형들에게 있는 죄책감을 풀어주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과 행동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그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이제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서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이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었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첫째로 요셉은 인간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지금 대답을 하지요. 아무리 사람이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더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복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벌을 내리는 것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월권 행위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오히려 판단받고 정죄받아야 할 죄인인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이렇게까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행 때문에 고통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또한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오히려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형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또한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 자신이 위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사랑에 맞고 너그러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셉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해서 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하게 만들어서 복으로 또한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을 만한 믿음의 실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한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요셉은 그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또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금요일을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악을 갚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임을 알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교회의 사업을 계획하고 재정을 결산, 예산을 세우는 재직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사 재직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사태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치유와 의로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